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 오시는 길이 참 쉽지 않으시죠? 무더위 때문에도 그렇고 정말 더위가 얼마나 심한지 문 밖을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손자, 손녀 돌보시고 자녀들 돌보시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에 나오는 게 쉽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예전보다 많이 세워졌어요. 동네마다 한두 개씩 있었던 교회가 지금은 편의점 수보다도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만 돌리면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가 어디에나 있는 그런 오늘날입니다. 가까이 교회가 있는 것 같고 맘만 먹으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계속 줄어들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나오는 사람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감소율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교회에 오시지 않는 교인들의 수가 더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교회가 멀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못 먹고 헐벗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형편도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시간도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문은 더 좁아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죠.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그들의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좌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던 430년 그 세월이 그랬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 땅에서 고향을 잃은 서름을 안고 살아만 했던 포로기 70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절망 속에서 좌절을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에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와 같은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때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세력을 불려나가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서로 왕이 되기 위해 다툼이 생겼고 나라는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왕들은 더 힘이 센 이웃나라에 기대어 살려고 했고 백성들마저 눈에 보이는 신, 우상을 찾아서 섬겼습니다.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건축했지만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종교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만든 제도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마저 로마 제국의 무력에 무너져서
70년쯤 되었었지요. 성전마저 무너져 버리고 나서는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이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던 성전마저 무너진 후 유대인들은 마음 둘 곳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갖다 놓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일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철저히 그들의 관점에서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충돌하는 것은 마치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요한 공동체가 주목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피를 마시거나 피가 있는 고기를 먹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요.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뿐 아니라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성만찬을 할 때에 실제로 사람의 살을 먹는 건 아니냐, 피를 마시는 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오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런 말씀들을 왜 하신 걸까요? 아무리 비유의 말씀이라고 해도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살은 떡이고 피는 포도주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도 다 알지만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대신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 희생 제물을 올릴 때 제단에 희생 제물을 칼로 찔러서 피를 뺍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제단에 올려서 희생제물을 태웁니다. 생각해보면 끔찍한 그런 제사 장면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죽여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의식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런 의식을 보면서 다시는 절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끔찍한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죽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희생제물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열려진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압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이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이해되지도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사건이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까닭은 이 생명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고단해도, 또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교회로 오는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님들처럼 교회에 오는 사람은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예배하는 사람만 또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무리 한 번만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권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봅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교회를 멀리 떠나서 돌고 돌아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저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일, 그리고 예배하는 일, 이 자체로 무척 의미 있는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 살과 내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일이 그저 신비로운 상징으로만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일을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 예수님이 지키고자 했던 원칙,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삶의 길을 함께 따르려고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걷도록 또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겠지만 특별히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또 이 생명이라는 것이 다른 무게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처참하게 순교당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죽음이 단지 이 세상에 한정된 것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것일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가지는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아프거나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권력이 없어도 그것이 두렵거나 속상하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지탱해온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온 것은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내세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통로는 생명의 떡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